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애통해하죠. 심히 애통해하며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모세와 친구와 말하듯이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낼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앞서서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말하셨기에 그 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제 아론 대신에 누군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은 바로 문맥 가운데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와 함께 보낼 자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면 그 사자가 누구냐, 또 아론을 대신할 자가 누구냐, 또 아니면 이제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자가 진정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론을 대신할 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문맥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이건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를 말하는 거죠. 부름 받을 때 그때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모세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죠.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건짐받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자존자다. 그들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그들의 그 모세에게 알리며 약속하며 은총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니 13절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결국 이 기도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리셨던 것처럼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호와이심을 알려달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자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모세의 완곡한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것의 완곡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에 이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임하셨고 또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지만 앞서서 말했던 사자는 보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된다 이거죠.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다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해달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달라. 결국 사자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신할 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14절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결국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울 어떤 사자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론을 이제 대신할 자를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큰 것을 이루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을 거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광야가 샘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로 먹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대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궁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 하여도 그곳이 참혹한 곳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정말 참혹한 땅에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풍부한 자연 환경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선교지 가면 과일을 아주 그냥 풍족하게 먹죠. 아주 달고 또 꿀 같은 그런 과일들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열리는 과일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맛있죠. 우리는 여기서 망고 하나에 몇만 원씩 줘야 되지만 그곳에 가면 그 맛있는 망고가 몇백 원이면 사요. 그 맛있는 열대 과일들이 몇백 원, 몇천 원이면 사요. 우리는 수만 원을 줘야, 수십만 원을 줘야 먹을 거 거기서 돈만 원이면 아주 풍족하게 먹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그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천혜의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땅에는 정말 그냥 집 앞에 망고나무가 있어요. 집 앞에서 망고를 따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천혜의 자연을 두고도 궁핍하고 어렵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궁궐 같은 집을 차려놓고 그 속에서 십첩반상을 차려 먹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 가지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게, 외롭게, 두려움 속에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고 보아온 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무엇을 해도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무엇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놓여 있어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달라는 것이고, 감히 그들의 죄가 있기에 자기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이거죠. 감히 그들의 죄가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겼으니 어찌 다시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완곡하게 함께 보낼 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죠. 나는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1절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했죠. 네가 모세가 수고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쉬게 하겠다는 거죠. 너의 수고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감으로 오히려 모세는 쉬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연휴 다 쉬고 나보세요. 연휴 쉬고 나면 회복이 되든가요? 쉼이 되던가요? 그 연휴가 끝날 게 또 두렵죠.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더 피곤해요. 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친히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말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로만은 부족하지 않은 거죠.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구별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저들과 구별된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주의 목전에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는 것 무엇으로 압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정확히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이름으로도 알지 않냐. 그러니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할 것이다. 분명히 너가 말했던 그 모든 것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겠다. 분명하게 하겠다.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그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을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운데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동안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천둥과 번개로 임하셨던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냥 듣고만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 이거죠. 전화 통화로만 안 되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전화 통화로만은 안 돼요. 직접 가서 듣고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만 있었죠. 앞서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대면했다는 게 정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만 나누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앞에 선포하겠다 말씀하시죠. 내 앞에. 직접 대면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수 없다는 거죠. 21절에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항상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혹여라도 죽을까 봐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등은 영어로도 뭐예요? 백이죠. 백. 뒤에요. 뒤를 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뒤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얼굴은 향하여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보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뜻을 돌이키며 보응할 자를 보응할 날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보면 나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정말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뒤,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보응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베푸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우리의 구원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기도하다 답답할 때는 뭔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죠. 뭔가 좀 들려주고 보여달라는 것을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뒤를 보는 거예요. 등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시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여호와의 그 이름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게 가장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늘 빠르다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이 늘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늦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뒤를 보는 은혜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해서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시간을 늦춰야 돼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 앞서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지나가시죠. 우리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서 멈춰서야 된다고요. 분주하게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지나가시도록, 주께서 그의 선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도록 우리는 멈춰서 기다리며 주의 등을 보는 자, 주를 친히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구할 것은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며 사모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허무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수로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허무한 하루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늘 번번이 주를 배울 수 없고 우리가 앞서가 실수하고 실패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멈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주의 뒤를, 주의 등을 볼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서 행하며 조급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멈춰서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앞에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가 되어져 주님의 등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